오늘이 벌써 2월 첫 주입니다. 2026년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올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생경한 숫자 2026.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 번개처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날씨는 많이 추워요. 추워서 달달 떨다 보니까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다음 주 안으로 입춘이라는 거 그게 돌아오고, 그 다음 주에 설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여하튼 세월이 번개처럼 지나가고, 우리네 각오도 점점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새해 마가복음을 따라서 주님의 발자취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있는데, 자, 오늘 놀랍죠? 아직 1장이에요. 2장이 아닙니다. 29절을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 회당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었던 그 가버나움의 회당을 얘기합니다. 아직 이제 안식일이 끝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29절 위에 한번 봅시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어떤 식으로 소문이 퍼졌겠습니까?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분. 설교 방식 자체가 이제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분. 거기다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분. 자, 뭔가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쩌면 이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만년 이동 시민들에게 어떤 빛과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아의 탄생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어요. 적시 퍼졌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회당이 마치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제자가 4명이에요. 왜 들어갔느냐 하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왜 갔느냐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전하신 말씀, 뭔가 큰 어떤 대중적인 그런 말씀을 이제 4명의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또 이 4명의 제자에 알맞는 맞춤 교육을 하시기 위하여 조용한 곳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교육시설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이 회당에서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 또 제자들에게만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시몬의 집에 간 겁니다. 시몬은 아마 베세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호수 북쪽에 그 집이 있었는데, 아마 결혼하면서 동생하고 함께 이렇게 좀 남쪽으로 내려온 모양입니다. 어쩌면 이게 시몬의 집일 수도 있고, 어쩌면 시몬의 장모인 집일 수도 있고, 우리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니까, 그냥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간 거예요. 가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었대. 좀 고쳐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 여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려고 간 건 아니에요. 단지 그 집을 이용해서 그 집에서 제자들 4명에게 뭔가 제자 교육을 시키려고 가셨는데, 가보니까 열병에 걸려서 시몬의 장모가 지금 30절의 중간에 보면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누워있는지라고 하는 말은 누워있은 지가 아주 오래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열병이 그냥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몸에 열이 나는 정도, 절대 아닙니다. 이 열병이 뭐냐면, 이 원문에는 이제 열 중에 열, 그 다음에 뼈 속에 열,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온몸 뼈마디가 쑤실 정도로 열이 나고, 그리고 설사와 구토, 고열을 동반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여기 걸리면 약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낫지 못한다면 죽는 병이에요. 심각한 병이죠. 오랫동안 누워있어요. 아마 기실이 어마어마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2번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30일에 가니까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무런 말도 그 부탁을 받고는 가서 그 여자에게 가서 그냥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어요. 적시로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종들이라는 말은 이제 손님, 그러니까 이 가정의 그 여자 주인으로서 손님들을 접대했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오랫동안 열병에 누워 있었으면 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막 토하고 싸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힘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적시가 왔잖아요. 그리고는 적심이 돌아와가지고 손님들을 대접하잖아요. 그들에게 수종들이라. 이 말은 뭐냐면 즉각적으로 병이 나았다는 것과, 그리고 이 병이 그냥 낫기 시작했다는 게 아니라 완벽한 치유의 상태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이게 일단 증거되어지기만 한다면, 누구에게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가 갖고 있던 이상 상태를 바로 즉시 해결하고 정상으로 돌려놓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상이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계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보세요. 여기 그 27절에 뭐 지난주 본문인데, 다 놀라스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 소문이 퍼졌대요. 그랬는데 우리는 과연 그때 주님이 갈릴리 회당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마가복음이 전부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무 굉장해가지고 이걸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리 빠질 정도로 이렇게 굉장한, 처음 듣는 너무 굉장한, 하여튼 뭐 각종 수식어가 남발되는 그런 정도의 가르침이었다고 말만 해놓고 정작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뭐가 나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 좀 말이 이상하네요. 의가 2개나 들어갔는데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이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이란 것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힘,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악령들을 쫓아내고 이 세상을 보다 더 깨끗하고 밝게 만드는 힘. 또 하나, 사람이 이 열병이라고 했는데 열병이 떠나고 돼 있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29절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열병이 떠나고. 우리 지난주에 봤죠. 21절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21절. 그러니까 그 밑에 26절에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5절에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나오는지라. 복음이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인간의 욕망들, 더럽고 음습한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음란과 타락과 각종 더러운 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좀 말이 이상한데 그냥 비유예요. 태양빛이 도저히 이 밑에까지 비출 수 없는, 중간에 또 인간의 죄로 이루어진 거대한 담들이 막혀있는 여기를 뚫고 들어가도록 하는 게 바로 복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들어가시니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시니 또 떠나는 거예요. 뭐가 떠납니까? 열병이 떠났죠. 우리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병, 그 다음에 귀신의 권세, 억울함,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법을 비추어 살았고, 그가 살아계셔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 조상전래의 이 믿음을 지켜왔던 이 양심적인 이 땅의 수많은 서민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부터 그런 식의 올바른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의 그 모든 요소에 적용되어지는 세상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런 복된 소식을 주신 것이에요.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니까 세상이 밝아졌어요. 귀신 들린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악령이 떠났어요. 병에 고통받고 이제 삶의 소망이 끊어져 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열병을 떠나가게 만들고 다시 근골이 튼튼해져서 적시로 주님과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다면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세요. 점으로 해질 때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2절, 33절. 왜 모였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양심적이라서 주님이 오늘 아침에 그 회당에 가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고 또 여기 와가지고는 쉬지도 못하고 시몬 장모 10명도 쫓아내고 우리가 염치가 있지 좀 쉬도록 좀 휴식해가지고 힘이 돌아오도록 기다리자. 천만에요. 왜 기다렸습니까? 아직 해가 저물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유대의 날짜는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우리로 치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끝이 나요. 근데 왜 기다리고 있었냐? 이 안식일 날은 사람을 고치어서는 안 되거든요. 기가 차죠.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구원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 수단이에요. 결코 인간들을 괴롭혀가지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가리려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해석을 하는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규례를 만들어버립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도 노동이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안식일날에는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에게 고쳐달라고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문 앞에 서가 있는 거예요. 빨리 해가 지도록.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휴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류, 교제의 장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일주일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며 새롭게 힘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뭡니까? 이게 빨리 지나가지 않아가지고 나와 나의 신인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귀찮은 날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빨리 해가 져가지고 새로운 날이 와서 안식일이 끝이 나가지고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가지고 주님께 병고침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좀 빨리 지나기를 바라는 쓸모없고 기다려야 되는 그 주장스러운 날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본래 목적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제대로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전통이 백성들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주님의 복음의 사역이 두 가지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딱 끝이 납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표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28절을 보세요. 온 갈릴리 사방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32절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더니 온 동네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동네는 아니에요. 이 동네는 가버나움을 얘기하는 거죠. 적어도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는, 그리고 돌로 된 회당도 있고 돌로 된 성벽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갈릴리의 가장 큰 도시니까 있지 않았을까요? 그걸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청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복음이 항상 그렇다니. 한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났고,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소문이 확 퍼져 온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복음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대로 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해도 소문이 막 퍼져요. 저들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저들이 기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저들이 손을 얹은 곳에 병마가 떠나간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의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억울하고 힘들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이 세상의 혼탁함과 추악함에 또 욕망과 난폭함에 견딜 수 없는 수많은 양심가들이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발자취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러한 일들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누가 주님의 제자다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벌써 우리 한 달이 지났어요. 생각해보면 새해에 와서 우리가 많은 결심들을 했는데 제대로 지켜졌는지 아니면 작심삼일이라고 허지부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6월 1일이네요. 이제 새로운 달이 오고, 자, 이제 음력으로 새해가 되는 그런 아주 좋은 달이 왔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내가 깊이 침잠해 있던 어둠과 또 게으름과 또 나태와 불신, 그리고 온갖 인간적인 이 잔머리들을 벗어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제자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와 함께 가는 우리의 주변이 밝아지고 바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소문들이 온 세상으로 널리 퍼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